어제에 이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의 삶은 어떠한 삶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금 따로 기도하실세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 무리들과 지금 따로 떨어지셔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중요한 사역이나 중요한 결정이나 중요한 일들을 앞서서, 또는 제자들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기 전에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우리의 모든 인생의 결정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그리하셨던 것처럼 맡겨드리며 순종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모든 3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8절과 2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질문을 하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고,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그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말씀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아주 놀랍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분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기를 거쳐 살아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관점을 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윗과 같은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왕, 그런 메시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할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이죠.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라고 꿈꾸고 그려왔던 그러한 메시아의 상과는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생애와 전반적인 모든 가르침들이 조금 결이 달랐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당시 그들이 믿고 따랐던 율법의 가르침과 조금은 다른 결로 율법을 해석하기도 하셨죠.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나라를 회복할 왕들을 기다렸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지도자들과 함께 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을 피해서 따로 떨어져서 기도하기도 하십니다. 사실 사람에게 무리가 따른다는 것은 아주 큰 권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러한 따르는 무리들로 하여금 힘을 이루어서 나라를 이루고자 하셨던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율법에서 부정하다 하는 병자들을 가까이 하시며 고치셨고, 그리고 율법에서 멀리하던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가장 비천한 자리에 있던 사람들, 가장 가난한 자리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출생과 삶과 사역은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결이 달랐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의 반발을 사시기도 하십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계속해서 가르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시며 계속해서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놀라운 말씀과 기적을 베푸심으로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서 어떠한 기적을 행하실 분, 고치실 분, 그들을 통하여서 권력을 누리고 남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정말 몰라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이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명확하게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진짜 질문의 의도는 다음 질문에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답하는 것은 쉬운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묻고 계시죠. 이 질문의 대답 뒤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떠한 길인지, 그리고 나를 따르는 너희들 제자의 길은 어떠한 길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할 때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메시아와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또한, 이 대답을 한 베드로 또한 당시를 살아가던 유대인들과 동일한 배경에서 자라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많은 기적을 보고 또 많은 말씀을 들었던 건 사실이지만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곁에서 제자들은 말씀을 들었고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고 또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눈으로 보았죠. 그러나 그 누구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이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고 그 가르침을 들었지만 기적을 경험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다라는 사실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아니었다면 해석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당시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저 역사적으로 당시 1세기 정도에 존재했던 저 팔레스타인에 살았던 그들의 종교 안에서 위대한 선생, 또는 이슬람에서는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역사 중에서는 살았지만 생존했던 사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생존했던 자이지만 그러나 로마 제국에 의해서 처형당했던 한 사람, 이 정도로만 기억하고 위대한 한 사람으로, 성인으로만 기억하겠지만 우리는 이 시대, 동일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구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해석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구주로 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가 세상의 모든 어떠한 근심 걱정보다 귀한 것들을 다 얻었고 우리 가운데 참 소망이 있구나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이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21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러분, 2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겠지만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을 볼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이유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해 알기 전에 먼저 하실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신 목적과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하는 바가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대하기 시작하고 또 예수님의 어떤 하실 일들에 대해서 환호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따라
하실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일들이 어떻게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22절 말씀을 보면 그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 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버림받은 바 되고 그리고 죽은 지 3일이 되어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땅에 한 알에 밀알이 심기어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수많은 죄인들이 대속함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따라 지금 이 일들을 하시겠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생명의 길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는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예수님만이 알고 계신 놀라운 일인데 지금 그 길을 따라야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현실의 나은 삶을 위해서 종교를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들어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처음부터 제대로 알고 이 기독교에 들어오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다른 목적 때문에, 고난 때문에, 고통이 있어서 어떤 여러 가지 목적 때문에 이 길에 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길의 시작점이라는 것이죠. 다른 목적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시더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자들에게 생명의 길이 어떠한 길인지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길은 생명의 길이기도 하지만 역설적으로 고난의 길이기도 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너의 끊임없이 누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너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누가 진정한 인생의 주인인지를 바라보라라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안에 있는 너가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욕망들을 온전히 내려놓아라.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꺼이 스스로 내가 질 그 십자가의 그 길을 너희들도 기꺼이 지고 그 길을 따라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사실은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 십자가는 아주 영광스러운 십자가로 그리고 은혜로운 십자가로 여겨질 때가 많죠. 하지만 당시의 십자가는 어떠한 십자가였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아주 수많은 세월 동안 십자가의 형벌은 정말로 정말 비참하고 조롱당해야 할 악인들에게만 주어졌던 형벌이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이 사실은 그러한 길이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복된 길이고 생명의 길이지만 그 길을 따라갈 때에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모욕과 조롱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 길을 너희가 기꺼이 나를 위해서 지겠느냐, 내가 그리 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은 사람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 길의 끝에 예수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길의 끝에서 바라보시고 안으시고 위로하시는 은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잃는 자가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십자가의 길은 사실 쉬운 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르틴 행헬이라는 그 신학자가 십자가의 처형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창조의 중재자요 세상의 구원자이자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멀지 않은 과거에 벽지의 갈릴리에서 이름 없는 유대인들의 구성원으로 태어났다는 사실과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 보통 범죄자들과 같이 죽었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은 그저 미친 것으로 간주될 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시대부터 어쩌면 지금까지 주어지는 평가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군요. 당신에게 복이 있습니다. 라는 축복보다는 왜 굳이
그 예수를 따라야 하는가라는 조롱과 멸시와 어쩌면 영원한 길을 모르기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마음들이 기다릴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은 미친 길이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십자가의 길이 없이는 죄에 빠져 저주의 죽음을 당해 죽어가는 인류의 죄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의 환호나 더 많은 사람들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함으로써 많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 대속의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대속하신 그 길은 사실 너무나도 비참한 길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비참한 길이었죠. 하나님이신데 지으신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습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데 죄인들의 손에 심판을 당하셨죠. 그리고 가장 모욕적인 형벌인 십자가의 그 길을 멸시와 천대를 들어가면서 걸어가셨고 달리셨고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시는 죽음의 길을 그 고난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 선택하셨습니까?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환호를 위해 선택하셨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시고 기꺼이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끊임없이 너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냐라고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요청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누가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계실 것인데 계속해서 저에게도 주라는 단어가 매일의 삶에서 끊이지가 않습니다.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며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그 물음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저의 마음과 저의 머리와 저의 삶에 계속해서 맴돌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며 그 삶을 온전히 들여가고 있는가에 대한 그러한 물음들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철저히 자기의 욕심을 부인하고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삶, 그리고 그러한 삶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을 따를 제자들을 오늘도 예수님은 찾고 계십니다. 스스로 한번 오늘 기도하시며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는 누구인가? 정말 예수님이 지금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계시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건 아닌가?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시고 주님을 위해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시며 오늘도 나를 위해 대속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신 그 말씀의 본을 따라서 기도하시는 중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듣고 나아갈 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생명이 있음을 믿지만 하나님 때로는 그 길 가운데 예수님이 당하셨던 것처럼